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죄를 향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눴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던 어떤 그 순간들을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들에 죄를 짓게 되는지 그 한 순서들을 쫙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는 줄 알았더니 역시나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줄 믿습니다. 저번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죄를 향한 내비게이션의 방향 그 지시에 따라서 죄를 향한 내비게이션의 그 방향 지시에 따라서 차근차근 죄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간음죄, 거짓말죄, 폭력죄, 살인죄를 짓고 말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져서 정말 엉망이 되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회개해야죠. 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매주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막 한 달 뒤에 설교를 해서 시리즈처럼 느껴지지 않겠지만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드렸던 회개 기도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회개를 해야 될까, 그걸 좀 이렇게 교훈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회개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무슨 계기로 회개할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저 자신의 스스로가 죄를 막 깨달아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 이후 사무엘하 1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리고 보냄받은 그 사람의 하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죄를 깨달았을까요? 그가 회개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그 회개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뜬금없이 어떤 말씀의 생각이 나고 그 어떤 생각과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지, 내 스스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회개가 일어났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계획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을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 다음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버려 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버려 두는 역사.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이시라면 그 영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기에 죄를 지으면 그렇게 바로바로 안 좋은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나? 그래서 막 슬퍼하고 탄식하기에 앞서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엇나갔습니까? 물론 모든 죄 때문에 그런 나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누구에게 상처를 줬나? 내 예배가 깨졌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거를 한번 주님께 점검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단번에 캐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선지자 나단이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비유로. 그 비유로 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나단이 뭘 얘기했나 한번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나단이 지금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성읍에 있었던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성읍에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다윗과 이 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우리야.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가 누굽니까? 밧세바. 이런 비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누구만 몰라요? 다윗만 몰라요.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뜸 일어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그 다윗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지라. 다윗이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다윗 참 별거 아니네. 다윗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죄를 참 잘 찾아내죠. 근데 나를 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보지 못하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막 들리고 있고 막 남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응? 아니면 뭐 저렇게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아, 저 말씀 들으니까 김 집사님이 생각나네. 저희가 저거를 할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왜 하필이면 저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 보며 들려진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참된 회개가, 참된 돌아옴이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단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 깨닫게 되죠.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나단이 말한 대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은 이 아이가 죽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시름시름 앓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시진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였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의 생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도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단지 아이만을 위한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윗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부제는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의 기도문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나요? 그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갈 때의 그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요? 겸손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뭐 내가 자녀고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죄 저런 죄 졌습니다. 됐죠? 얘기하니까 좀 시원하네.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 다윗의 겸손함이란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둘째는 주여 내 죄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에서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주소서라고 기억하고 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다.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간혹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뭔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다. 그런 보상적인 선물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행위 보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도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얻는 것이 죄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어떤 조건들을 구하는 것, 그래,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회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얻어낼 것들만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조건이 없어서 내 삶이 무너졌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이 무너진 것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깊은 기도 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기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내 의지의 방향성도 항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고, 내 감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짓는 것을 기뻐하는 나의 감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 그대로 내가 진짜 망가져 있구나, 나 지금 몹쓸 사람이구나, 어떤 조건만 채워져서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전체가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나를 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발견했던 것은 뭘까? 우리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 나에 대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덩어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 죄가 제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내 뒤에 있으면 내가 좀 죄를 좀 따돌리겠는데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죄란 놈은 나보다 먼저 움직여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나와 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죄는 내 속까지 가득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까지, 내 유전자에까지, 내 DNA까지 정말 죄로 가득 차 있구나, 이거를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데 나는 죄덩어리라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덩어리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용납해 주시옵소서, 나 좀 봐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좀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좀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죄를 지었어. 아, 억울하네. 주님, 이 죄만 용서해 주시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내 이 죄만 용서해 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볼 테니까 이것만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망가짐 속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 있는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값 없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값 없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 어떤 조건이 부재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회개의 첫걸음이다. 다윗의 첫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회개의 첫걸음인데요. 그렇다면 회개의 두 번째 걸음은 뭘까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죄를 깨끗이 이렇게 지울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잘못한 사람이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용서한다?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용서를 했다고 말은 하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어느 정도 용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구석을 한번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느 한 구석에는 그 사람에 대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의 용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기도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제목으로 또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일까요? 내 죄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두 번 나눠 써야 된다. 내가 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처럼 뒤끝 있는 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요. 예전에 기도했던 건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이 하는 용서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도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크다면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무시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지워졌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한번 죄 지은 것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죄 지은 거 생각나는 거.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커가면서 다리가 점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고 있지? 이거 너무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이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편한 자세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처럼 내가 전적으로 망가진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악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무릎은 자동적으로 꿇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이 기도에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께 굴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내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성경사전에 보면 우슬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꽃다발을 맺는 줄기에는 털이 많아 물을 잘 흡수한다. 스폰지 같은가 봐요. 따라서 거룩한 예식, 곧 정결 의식 때에 물이나 피를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 우슬초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슬초의 이런 성질 때문에 애굽의 10번째 재앙, 여러분 아시죠? 장자 재앙, 즉 6월절 예식 때 우슬초가 쓰인 것을 보게 돼요. 언제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문에 이렇게 딱 한 거에 뭐로 했냐면은 저기로 우슬초로 탁탁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다윗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푹 담겨진 그 우슬초를 나의 죄에 뿌려주셔서 씻어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 보혈만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의 보혈을 머금은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겸손하게 구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다면 또 어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즉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 주의 보혈로 덮임받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떠오른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시고 내 죄가 있는데 그 주의 보혈로 확 이렇게 막 머금은, 주의 보혈을 머금은 우수초로 나의 죄가 이렇게 탁탁 찍혀 나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에 예수님 보혈이 담긴 우수초가 지나간 자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혹시나 떠오르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슬초로 그 죄를 지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는 먼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지워나가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죄가 반드시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비워져야 돼요? 마음이 비면 되는 겁니까? 비야? 무엇으로 좀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죄로 가득 찬 마음이 뭐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 깨끗해진 자리에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내 마음의 경향성, 죄와 사망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와 생명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향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경향성이, 그 중심이 어떻게 된다? 창조되어져야 한다라고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지옥을 하면 뭘 하면 될까? 지옥 가려면 뭐 하면 될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는 지옥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알아서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경향성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경향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어떤 심령의 더러운 죄가 씻겨져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씻겨진 자리에 새로운 마음의 경향성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였던 삼손이 그랬죠.
사사였던 삼손도 어린 시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힘이 막 강해져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 무찔러는 거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입고 나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 된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혼자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낮잠 잤잖아요. 낮잠 자고 있다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죄 지은 게 바로 다윗의 죄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다시 말해 그는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회개의 자리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는 단순히 나의 죄를 깨끗이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회개는 먼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겨져야 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경향성을 심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회개라는 단어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예수님의 그 공로를 거절하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 죄송해서 막 울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을 또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어떤 장면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된 둘째 아들, 모든 것을 후회하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엎드려서 사죄하면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무슨 소리냐, 네가 종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반지를 껴주고 신을 씻겨주면서 용서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회개는 어떤 부분일까요?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회개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결국 아들의 지위를 회복받는 순간,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분명 죄악의 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음으로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겼어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씻겨달라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 회복한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밧세바를 얻게 된 것은 죄였습니다. 죄 중에 그를 얻은 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그 마음에서 지우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밧세바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참된 회개를 한 자녀에게 이전의 죄를 완전히 잊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여기까지. 다윗은 다시 사명의 자리인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를 하죠. 사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 모습이 12장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회개를 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그냥 낱낱이 몇 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내가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 405장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